높이시겠습니까? 가능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의 겸손한 낮음의 표현으로 엎드리셔도 좋고 의자에 무릎 꿇으셔도 좋고 나오셔서 이 자리로 여러분 그렇게 몸으로 그렇게 경배하실 수 있습니다. 경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보며 주님께서 여러분 얼굴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비추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외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화.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거룩하게 변하리. 거룩하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할렐루야. 내가 주를 높여 내가 주를 높이려. 할렐루야. 나는 주를 높이리라.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우리 자매님들만 찬양하겠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주의 영광 배우리. 우리 형제님들 찬양하십시다. 오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이렇게 높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큼 낮아지고 겸손하고 포기되어지고 부인되는가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높이시고 원하십니까? 그런 여러분의 삶에 가져왔던 여러분의 의의를 주 앞에 좀 내려놓으시면서 주 하나님 앞에 높이시겠습니까? 가능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의 겸손한 낮음의 표현으로 엎드리셔도 좋고
의자에 무릎 꿇으셔도 좋고 나오셔서 이 자리로 여러분 그렇게 몸으로 그렇게 경배하실 수 있습니다. 경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보며 주님께서 여러분 얼굴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비추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외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화.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거룩하게 변하리. 거룩하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할렐루야. 내가 주를 높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출애굽기 6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니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우앗과 야긴과 수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사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유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날 생명 주신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 순간까지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오늘도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우리 모든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는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주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항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모든 과정을 섭리하시고 선한 길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 앞에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때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장애물과 여러 힘든 또 예상치 못했던 일들 가운데서도 의연히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담대함을 주옵시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가운데서 항상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 주님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기보다는 날마다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또 살아가며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행하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장차 또 주실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열매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였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사오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분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오늘도 내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조명하심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름다운 영적 내적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월을 시작하며 모든 만물들이 깨어나고 또 하나님 또 싱그럽게 또 이파리 또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꽃을 내며 열매를 맺어가는 이제 생명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푸르름을 더해가게 하시고 열매 맺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직분의 열매, 하나님 또한 주시는 전도의 열매도 풍족하게 하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고난과 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전도인의 직임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감하여 주시어서 전도의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 생명권의 열매도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제약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식어지거나 또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옵시고 더 사모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들로 삼아갈 수 있도록 은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 자녀 기업마다 돌봐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정말 고생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긍휼을 더해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또 시험 가운데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 것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부정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함께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심 따라서 사랑하는 자녀들 늘 전에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하고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은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가 이런저의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니 여기에서 살 길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적의 그런 뱀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손에 문둥병이 바라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바로는 이런저런 거절을 해버리고 너희 하나님과 나는 무관하다라고 거절을 하지요. 이로 인해서 오히려 가혹한 더 짚을 주지 않고 짚을 구해서 벽돌을 동일한 양을 찍어내게 하고 이로 인해 가혹한 고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또 낙심하고 또 원망하며 모세에게 항의하지요. 또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에 모세가 바로를 대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역 속에 빠지자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에 위로로 화답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통해서 기필코 애굽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빼어내리라고 하는 구원의 확약을 해 주시지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지금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리라. 이것은요 곧 이제 얼마 남지 않다. 곧 볼 것이라는 것이죠. 왜 여호와께서 지체하시느냐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죠. 이제 볼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 역사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시작될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보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죠.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견뎌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쫓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종을 만들어서 일을 시키려고 꼭 붙잡아 두고 있는데 이제는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쫓아내듯이 붙든 바로가 그냥 내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쫓아버리듯이 이제 애굽에서 바로가 내보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여호와의 이름은 존재의 근본이신 하나님, 또 무한하고 영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의 근본, 스스로 계시는, 누구 위해서 만들어지지 아니고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자,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그러죠. 엘샤다이, 강하고 능력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런 속성은 이미 그 족장들에게, 믿음의 족장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도 또 창세기 35장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 이름 자체는 이 말씀은 알려주셨지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뜻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 구원주로서 이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그들이 체득하지 못하였는데 바로 구속의 주, 언약의 주 하나님이심을 이제 모세에게 비로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드러내게 되는데, 나의 언약,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세 가지 언약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주시는 나의 언약을 내가 이행하리라, 내가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것은 6절 말씀에, 첫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시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 그리고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그것은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그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낸다. 두 번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6절 말씀에 너희를 무거운 짐 거기에서 너희를 떼어내고 너희를 편팔로 건져내고 너희를 큰 심판들로서 내가 속량하리라, 구원하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는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지금 완전히 이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속량이라고 하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속량은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험에 처한 이 가문의 가문인의 그 재산, 또 사람을 물을 수 있는, 혈족이 취할 수 있는 그 권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가까운 혈족이 되어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속량하시는 것들은 어떠한 공로나 선행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당신의 자녀를 삼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맹세라고 했습니다. 맹세한 땅, 하늘을 향해 손을 쳐든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상대방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리라는 그런 약속, 바로 그 나타내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맹세한 것,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약속한 것,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모세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또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제 곧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리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상심 속에 있는 모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죠. 자, 하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은요, 어땠습니까? 심한 고역으로 지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탄원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이제 속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바로는 이제
정복을 선언하고 그들을 밖으로 이제 쫓아내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맹세를 전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심한 고역과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상했다고 해서 지금 큰 좌절, 실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기의 신앙은요 애굽의 학대가 가중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상태로 꺾여버린 것입니다. 처음 난관에서 한번 딱 벽에 부딪혀 버리니까 툭 꺼져 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은 찬성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뒤따르는 고난, 뒤따르는 대가 지불,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고 자기의 생각과 기대와 멀어져 버리는 같은 그런 절망적 환경에 대해서 장애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이제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던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바로 그 근본적인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고통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바로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확신과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재차 소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네,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단지 이제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사흘 길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겠으니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달라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제는요 거기에서 더 발전을 시켜서 이제는 아예 그냥 바로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예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겠다, 우리를 내보내주시오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희생 요구에 대해서 거절한 바로에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담대하게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죠. 이제 더 큰, 더 부담되는 사명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22절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하나님 지난번 이야기도 안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더 듣겠습니까? 하나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 저 바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자기 불신과 주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네,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5장까지 지금 계속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어떻게 바로 왕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너가 할 일이 무엇이고 바로 왕에게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미 3장에서 5장까지의 주신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바로 왕 앞에 서서 전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라. 자꾸 모세는 부담되는 것을 하나님께 자꾸 푸시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지금 모세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나아가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고 내가 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일 거니까 너는 계속해서 가기만 하라라고 계속해서 지금 모세를 푸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갑자기 14절에서 27절까지 그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등장을 하죠. 이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의 간략한 가족의 역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들의 족보가 언급되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 비록 절망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 암담하달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그들 조상을 후원해 오셨고 이후로도 계속 그 백성을 후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
봐라, 너의 역사를 봐라, 너희 조상들의 역사를 봐라. 어떻게 내가 너희 조상들을 들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족장들의 역사를 쭉 나열하게 하시고 그 족장들과 누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족보의 축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거든요. 모세와 아론의 그 역사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해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이루어 오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그들에게 좀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을 근간으로 한 이스라엘 12족속의 구성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과 30절 말씀으로 이 내용은 14절과 27절 이 족보가 딱 등장하면서 맥이 좀 약간 끊기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출애굽 역사의 서술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한 절씩 한 절씩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특별히 그 6절에서 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시지만 이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서 하나님을 또 모세에게 처음 계시하시고 또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구원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깊은 연관성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관계. 이런 계속적인 관계성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의 어떤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서 아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고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애굽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신음받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그 어떠한 죄와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고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애굽에서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풍성한 은혜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으로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고 그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여호와 이레의 여호와 로이의 목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17세기 부엌의 성자라 불리던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편팔로, 그 강하신 팔로 그들을 붙잡아 올리신다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그 팔은요, 피신 팔은 결코 짧지 않아요. 다 그 구원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이 다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은 다 모두에게 다 미치게 되는 그 크시고 기신 팔, 그 팔은요 강하고 힘 있는 팔, 우리가 모두가 매달릴 수 있는 힘 있는 팔이요 우리를 위해 항상 펼치신 긴 팔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지금 악한 세력을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이미 그 가나안의 여러분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다 이미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죠. 돌발적인 사건도 있고 또 불행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발적 사건과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고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여러분이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저라고 하는 A 토저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이미 약속한 길을 걸을 뿐이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막을 수도 있지만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상은 불행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추어 주신 그 섭리, 그 비밀스러운 참 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이라 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돌발적 사건이나 어떤 불행,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 너머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신실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뒤로 후퇴하거나 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에 대한 또 우리가 어떠한 실망을 드리거나 이러한 안타까움이나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그 팔, 그 강하신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믿음의 소망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을 꼭 붙드시고 또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고 또 기쁨으로 또 찬양과 또 영광된 삶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크신 팔 능력의 팔로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 주심에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돌발적 상황이나 어떤 일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또한 후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 능하신 그 팔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돌발적 상황이나 어떤 일들에 의해서 하나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마음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역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당한 일들 동안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과 가져오는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당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 하나님의 상황과 성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황이나 하나님 불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실족하게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끌어가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별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걸어지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아멘. 주여 오늘 이 시간 겸손함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가 주여